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온 우주 만방에 선언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셨고 비상한 관심을 끄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을 당해 죽으셨다는 것을 똑같이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의 부활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셨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세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저입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도 뵙고 환상으로도 뵙고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도 듣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 맺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지금 허상과 관계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은 나를 대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지워진 그러한 갇혀 있음이, 부활은 어떠한 이미지인가요? 완전히 깨부수고 살아나는 완전한 극복,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해방, 확고한 그 놀라운 능력 등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확실하게 죽으셨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오전 9시부터, 그 전에는 39대의 갈고리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팔과 다리에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심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병정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십자가에, 그때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2명이 더, 3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었거든요. 시신을 내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병정이 가서 관례대로라면 그 시신이 잠깐 숨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로마 병정이 가서 보았는데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응했던 것입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혈액이 멈춥니다.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피 가운데 무거운 적혈구는 아래에 가라앉고 가벼운 혈장은 맑은 부분은 위에 뜹니다. 그래서 붉은 부분과 맑은 물 같은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 성경에 분명하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변개치 못할 영원한 온 우주의 법일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법의 집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녹록치 않죠.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당신의 몸을 투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지구에 벌레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니까 무가치하니까 고통을 그대로 당하라 라고 하시고 당신은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 법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숨지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당신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부활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심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혀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시다는 그 자격을, 그 능력을 만천하에 온 우주 만물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예수님 육신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예수님은 당신 육신에 품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주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 역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흠 없음이, 예수님의 죄 없음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같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기에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젊은 청년 33세 나이에 혈기왕성한 건강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고난당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당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길은 대로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을진데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십자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자긍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께서 완전한 죽음 뒤에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완전한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만, 탐욕, 간음, 살인, 거짓, 나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자기가 타락한 그 원리를 가지고 하와도 꿰었습니다. 뱀이 자기가 원래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대장급인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다 보니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인지라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에 대하여 뱀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너희가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선하다고 할 것이고 너희가 악하다고 여기는 일은 너희가 판단해서 악하다고 할 거야.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네 중심으로 살 수 있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된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마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마음.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기 전이라면은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이 자기 중심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대로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다.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 하는 대로, 네가 선하다 하는 대로, 네 선택에 따라, 네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득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 영화, 음악, 모든 세상 문화는 다 이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너의 중심으로 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만, 탐욕, 간음, 거짓, 여러 가지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중심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의 마땅한 바는 무엇입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드신 분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을 중심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추구하고 되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혹은 피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멀리하고자 하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물질을 얻고자 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줄다름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다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이제 배우기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어떠합니까? 내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집니까? 내가 가치가 떨어집니까?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 무가치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귀합니까? 아무리 내가 나의 중심이다, 내가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인간은 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한 나의 아들, 딸이다.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감과 자존감이 드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자기의 무가치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것. 내가 나에 대하여 죽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따라,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로 사는 삶,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없는 상태, 완전한 안정됨, 예수의 부활은 승리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초월이고 극복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부활처럼 그 복됨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육신이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함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부활이 내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해질까요? 아니요, 더 가치 있어집니다. 영원한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오롯이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하다.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안정함에도 내 현실 삶에 그러한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되어질 때에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환경에 나의 육신에 불안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안전하다. 의지할 바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바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서 확고한 반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토대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 그분께 반석을 둠으로 그것을 지지하여 서 있으므로 이제 완전한 안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감이 흔들리시니까 주님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참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